구약 381쪽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당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해 가심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이런 길을, 왜 나는 저런 길을, 때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다 덮으시면서 꽃길 되게 만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인의 전기들을 다 읽어보면 엄청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클수록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어린이 주일이 생겼을까? 얼마나 어린이들을 박대하고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린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세상에 어린이 나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6살 먹은 자기 아들을 헬스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러닝머신을 하는데, 아니 6살짜리가 뛰면 얼마나 뜁니까? 막 속도를 계속 높이니까 애가 거기서 튕구로 나오면 또 다시 올려놓고 막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막 그리고 막 더 속도가 빠른 거. 애가 막 튕구러져도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아니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나 정말 별 이상한 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어머니들도 얼마나 많은지, 자기 친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정도면 이 세상은 이미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끝장난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요즘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뭐 여기저기를 다니시는데 제가 잠시 모시고 다녔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세요? 네, 저희 어머니 95세예요. 저는요, 몇 살 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4살 때인지 10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근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있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4살 계셔서 없어 보여야 알지만 4살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4살 계시니까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항상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신 기분은 어떨까? 어머니가 곁에 살아계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질문하는 거 진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든든한 거지요. 어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지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용기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근원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근원일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비참한 자는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싹한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롭고 위축되면서 그리고 악착같이 자기가 그 몫을 하면서 살아와야지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삼손 같은 용사예요. 이 입다의 친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창녀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길르앗이 이 창녀의 여자랑 사랑을 해서 입다를 낳습니다. 근데 이 원래 부인에게서 난 형제들이 이 입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니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지 않아. 너는 창녀의 자식이야. 막 그러면서 구박을 하면서 입다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녹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입다가 쫓겨나요. 근데 원래 입다는 힘이 장사예요. 싸움을 잘하는 자예요. 근데도 형제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그냥 쫓겨서 녹당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의 형제들이 암몬 족속들이 막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침략해 오는데 암몬 족속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는 거예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 길르앗의 자손 중에 그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냐? 장군이 없냐? 막 하다가 아무도 겁이 나서 나서지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생각해냅니다. 입다가 용사이고 싸움 잘하고 그런 입다가 있지 않냐? 우리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이 전쟁을 맡기자. 그러니까 또 장로들이 아니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쫓아냈는데 영치가 이치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세우자고. 입다가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입다를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준다고 조건을 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절하지. 야, 니네가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전쟁 나니까 나 따라 싸우려냐? 나 싫어 안 싸우니까. 또 장로들이 가서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기면 우리 길르앗의 왕이 되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할 수 없이 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니네 빨리 물러가라. 이스라엘에서 물러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암몬 족속들이 꼼짝도 안 하고 또다시 막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겠나이다. 아니 나 그런 소원을 왜 하는지 몰라. 나는 입다의 얘기를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텐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것도 제일 먼저 너무나 반가워서 환영해 주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런 소원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입다 마음도 급했어요. 꼭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야 뭔가 자기 기도에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소원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소원 기도 막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목사가 될 테니까 뭐 치사하게 나는 버스를 못 타게 택시비를 꼭 주시고요.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없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그리하면 결혼 안 하고 내가 목사를 하겠나이다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걸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상황이 바뀌면 어느새 잊어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뭘 약속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건지셔요. 기억나게 하시고 찾으셔요. 너 그때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나는 여태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 소원을 했고 어이없는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소원을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나의 번제물로 드려라.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바쳐보라는 거죠. 너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근데 아브라함이 막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이 이삭 아들을 얻었으니 막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삭하고 너에게 더 바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따가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예수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정말 엄청난 역사이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은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가져다가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드디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무나 놀래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죽일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봐요. 아브라함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숲속에서 염소 한 마리가 있게 해서 그걸로 번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러나 입다의 딸은 실제 받으셨습니다. 입다가 딸을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소원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 못할 이 헌신을 받으시고 굉장히 이해 못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보면 이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먼저 소원했다는 거지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머니와의 상관관계로 암몬과 모압은 어떤 민족이지요?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성회에도 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들에게서 난 자녀들인데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거기에 갖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어저께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장미 목사 나 태국에서 소돔과 고모라 갔다 왔어.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거기 있어. 나는 깜짝 놀랐어. 한 500m 되는 거리에 양쪽의 여자들이 자 브라자도 요만한 거랑 팬티도 실팬티만 입고 쫙 서 있고 근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얼굴을 들고 지나갈 수가 없대. 그리고 거기는 마약하는 사람이 천천히서 겨우 500m를 지나서 끝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대요. 끝인가 보다 했더니 옆에 또 있어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눈을 실려고 옆을 딱 보니까 거기는 개들이 그냥 쫙 있대. 진짜 소돔과 고모라야. 나는 깜짝 놀랐어. 태국에 그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죄의 문화에 젖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봐달라고 몇 번을 하나님께 그 천사들에게 청을 하잖아요. 근데도 끝내 그럼 롯의 식구들만 구원해 주기로 하고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갔더니 이 성의 사람들은 뭐 게이들 뭐 그런 사람 다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막 롯의 집에 문짝을 끄시니까 이 롯이 놀라갖고 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순결한 딸들이니 이 딸들을 내줄 테니 이 천사들은 받아내.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또 희한해. 그럼 자기 딸들은 그 백성들에게 강간을 tak당하고 이 천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딸들을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쫙 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못하게 하는 사건들 속에 이제 유황불이 이제 막 터지니까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과 약혼자들을 데려가니까 약혼자들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딸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쭈뼛쭈뼛 되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롯과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별별 게 다 있어. 금은보화가 집에 다 있고 좋은 게 다 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뒤돌아봐서 속을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롯을 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천사님 난 거기까지 못 가요. 저기 있는 소활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활석에 도착을 하고 사는데 아무도 없어. 두 딸과 아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딸들은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음란 아니야. 아니 누구나 자기 하나님 자기네들 거로 뭐 종족을 번신하라 그랬어.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몸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을 참 취하돼서 하루는 첫째 딸이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그래갖고 임신을 한 게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롯은 알지도 못해 술 취해서 자느냐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자기 아버지와 성간관계로 낳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암몬, 모압의 음란 방탕함에 동화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도 동화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화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또 누군지 압니까? 아니 노아가 홍수가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가고 이제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잔을 얼큰히 자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빨리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함이 쑥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벌거벗고 자는데 이 동성연애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도 음란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지금 빨간옷가 저거 있어.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지금 뒤로 올라가서 담요로 덮어줘요. 근데 노아가 깨고 나서 함이 한 짓을 보고 하마 너희 아들 가나안은 음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형제들이 노예가 되고 막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그 가나안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이 열이 받아갖고 나가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음란하게 했구나. 그럼 내가 저주를 받는 데있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주하고 이러고 가나안에 나와서 세운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끝내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그 가나안과 암몬과 이 모압이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DNA 자체가 음란방탕한 거예요. 근데 이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적에 이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했는데 몰아내고 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자들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음란한 여자니까 막 화장도 너무 이쁘고 옷도 그냥 야사시한 거 입고 막 이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일반했다가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너무 여자들이 여자다운 거야.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자답지가 않은 거야. 다 일을 해서 팔뚝이 이만하고 손이 이만하고 막 억세고 시커먼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은 뒷전으로 그 여자들과 음란하고 그 애들과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일단은 이제 잠시 사사예요. 자기가 영원한 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생각을 입다도 늘 가졌어요. 이것을 고민하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모성을 번제로 드려서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난 이는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경험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이에요. 인간 최고봉의 신앙입니다. 묘한 것은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입다의 아내의 이름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그 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한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름이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번에 같은 감천 감리교회에서 그 브라질 선교사들을 20명이 부부로 온 사람들을 비행기표서부터 막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표서부터 뭐 식사 대접,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그 교회 여자 집사가 나한테 저는 저희 교회 집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선물도 뭐 화장품 선물 준다도 화장품 선물만 받아왔어요. 참석했다는 의미로.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돈으로 안 해요. 이 일이 이제 1년에 2번 있어요. 선교사들을 다 오게 하면 이제 광고판에다 붙인대요. 선물할 사람, 밥할 사람, 비행기 표될 사람, 뭐 할 사람 다 되면요 일주일 안에 꽉 차요. 그리고 다 성도들이 그걸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참 굉장하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20-30년 놓고 사역했었대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지금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됐다는 교회도 크게 잘 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아주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또 거기에 그 영월 그쪽에다가 감천 힐링 센터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을 준비해 놓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거기 미국 사찰 목사님이 그 사찰 집사님한테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차를 타기 전에 기도를 하려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희 머무는 숙소에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갔더니 아내가 부시시 나와.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우울증이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부시 나와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러더니 제가요 저는 공무원을 40년을 공무원이었는데요. 이제 여기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여기서 하는 일은요 빨래 빨고 방 치우고 이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일만 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우울증만 걸린 거예요. 나보고 먼저 또 기도가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병원하고 통보했는데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아니까 막 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해주고 나오는데 이 남자가 막 뛰어오더니 핸드폰을 그 남자 목사님이 치면서 나랑 둘이 찍어달라니까 그 사람은 이런 데저 처음이래. 사람들이 자기를 찍는다 그랬지 자기 떨어서 핸드폰을 주고 둘을 찍으려니까 오만을 공포에 있다가 찍어주면서 나 원참 그래서 목사님 찍으세요 그때 찍었었대. 자기 덤으로 찍었대. 그런데 차를 또 탁 타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를 팍 어디 이 남자가 또 커피를 한 잔 들고 막 뛰어나오더니 둘이 나는 목사님들이 우리를 뭐하는지 막 뛰어나오더니 나를 두드리더니 나에게 먼저니까 뒤에서 아니 소리 죽겠네 왜 하나만 갖고 나와. 아니 여기 사람이 셋인데 왜 한 잔만 줘. 아니 이 사람들은 장미 목사 외에는 배이는 게 없네 지금.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오셔서 이쪽에 오실 때 되면 여기 오셔서 쉬시고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곳에 나도 이런 왔다는 처음이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한참 웃었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하는 게 있으니까 그 펜션이 깨끗하고 좋지만 거기에 또 희생하는 그 아내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여자가 내가 공무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난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묻혀서 진짜 방이나 닦고 진짜 이불이나 빨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너무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요 뒤에는 절간이 있어. 천국을 친 절간은요, 우리가 찬양을 크게 불러도 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고발한다고 막 이럴 때 이 여자가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아유 참 마음이 안 좋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들을 대접할 수 있고 펜션도 세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도 헌신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따의 딸이 아버지께서 소원한 대로 하겠대요. 이 딸도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딸은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서러움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창기의 아들이라고 그 형제들에게서 그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 길르앗의 자녀인데, 길르앗의 아들인데도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녹당에서 깡패들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름이들, 막 노숙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불량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때. 근데 이 딸 자신 속에 굉장한 저력이 있어요. 그 농사인 것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크지 못하는 걸 이 딸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인정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쏘고 치고 막 이 딸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 드디어 뭔가 해낸다고 막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아버지 뭔 소원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다니까 이 딸이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했어요. 그 대신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친구들과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 딸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뭐 이딴 아버지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이따의 딸은 오랫동안 모녀 관계를 통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서 애썼던 것을 알아요. 그 외로움, 그 아버지가 서지 못함, 구박받음, 쫓겨남, 그 안에 있는 열등감과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세요. 나는 이 딸보다 딸이 더 위대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딸이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을까? 우리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헌신이었습니다. 죄 없는 깨끗한 여성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따의 딸을 이름도 없이 불태워 드린 것을 받으셨습니다. 신비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가 신약의 마리아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좀 약간 이제 이단이라 그런 사람이 해석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은 어린이들인데요. 우리가 뚝방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보면요. 저는 막 이렇게 이제 유아 그거 뭐죠? 이거 끄는 걸 갖고 사람들이 나가서 엄마 애기가 있나고 보면 강아지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업어서 뭐 애기를 업었나 하고 강아지를 업고 강아지 하나를 안고 하나를 끌고 내가 어머 웬일이니? 그래서 자기네가 엄마래. 엄마 완전 애엄마야. 아주 그래서 강아지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유아용품 그 끄는 데다 강아지 2마리 3마리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언덕에 있으면 안고 아니 강아지를 걸려야지 더워 죽겠는데 안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고 어린 아이들은 간 데가 없고 어린 아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또 그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인류애나 되는 것 같이 아주 사명을 걸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나라는 아기가 없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데 이 어린이날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가 없어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교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이 아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또 어떤 은사들과 어떤 인생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내가 갈 길이 어딘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서 견눈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버려진 것 같아도 이 땅처럼 때가 이르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이 암몬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재능들이 발휘되게 하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마음을 하시고 입다 마음속에 상처를 하시고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입다 딸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욕심과 아버지의 욕망과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입다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전쟁에 이긴 게 좋아서 그걸 축하하려고 제일 먼저 속을 치고 춤추며 달려왔더니 그 무난동녀 입다의 딸은 번제가 돼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선한 대로 행하시라고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입다의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할 적에 핑계대며 이유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봄과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이 딸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원하며 또 그 소원을 갚으며 또 그의 딸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려옵나이다.